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큰 밑거름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서 또 기쁨 또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지난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입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그 주일 설교 때 예배 때 한번 그 서막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볼 때 성경 전체 숲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아주 좀 괜찮은 책이다. 최근에 연구된 대중적 최근에 연구되었으면서 또 굉장히 대중적인, 그래서 좀 괜찮은 책인 것 같아가지고 좀 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그 책을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요걸 사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 강의를 듣고 책도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하습니다. 그래서 좀 요거를 하면서 주일 설교는 지금 제가 구약 이야기를 쭉 지금 창세기부터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고, 요거는 좀 더 좀 크게 넓게 보는 방식으로 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고 28과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 번에 두 과씩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냥 좀 천천히 그냥 길게 한 번 할 때 너무 무리 안 되게 한 과씩 짧게 하면서 그냥 쭉 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요 내용에 대해서 질문지도 있는데 제가 질문지도 카톡에 올려드리면 필요하신 분은 질문지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피드백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를 듣는 수준에서 참여도 할 수 있고, 좀 더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 책을 통해서 같이 읽으면서 할 수도 있고, 좀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카톡에 올리는 질문지를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피드백하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나는 어느 수준에서 참여할 거다 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면 이제 1막 창조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이 부분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창조에서 첫 번째 부분 창세기의 목적과 그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인간, 하나님의 형상 인간,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할 건데요. 먼저 창세기에 관해서 보자면 이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라는 거는 창세기가 태초에 써여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구원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기 때 쓰여진 거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모세 자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창조 때 이야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 오경에 포함되어 있는가, 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맥락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가, 요걸 통해서 이제 창세기의 목적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한번 창세기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했는데, 먼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으로 나타납니다. 보면 이제 엘로힘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냥 신에 대해서는 엘로힘이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 엘로힘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그 엘로힘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1장 1절에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인데,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의미가 고대 근동에서는 그냥 어떤 신적 존재 요거에 그쳤는데, 여기서는 그 엘로힘이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딱 이렇게 규정해 주면서 그 의미가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무에서 창조 세계 전체를 존재케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신앙이라는 게 사실 우리 신앙의 매우 근본적인 근간이 되는 신앙인데요. 이걸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을 부르는 아주 보기 드문 방식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쓰는 이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로힘과는 달리.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주 보기 드문 방식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계시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한다는 게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3절 그거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여기서 보면 그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여호와로 알리겠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여호와는 결국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맥락 속에서 딱 주어지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래서 6장 1절 3절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 집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신적 구속자, 즉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알리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면 구속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는 구속주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딱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제 여호와 엘로힘인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구속주 하나님은 다름 아닌 하늘과 땅의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라는 게 이제 알려지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데 이 계시를 받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처음에 먼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들의 구속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순서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다가 다시 구속주. 근데 알게 될 때는 구속주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로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막 10가지 재앙의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가 막 갈라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게 되냐면 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구속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속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들어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그때 창세기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를 구속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뭘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엄청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속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 전체로 그거를 통로로 해가지고 성경 전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성경 전체를 통해 그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이심을 참으로 믿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말할 때 예전에 보면 이 구속주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에게 너무 집중돼서 그냥 나 개인을 구속하신 하나님 여기만 딱 머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약간 개인주의적인 신앙. 근데 사실 성경은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작이고 더 근본적으로 창조까지 내려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나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 했을 때 단순히 내가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 천국에 가면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회복시키는, 구속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구속주에서 시작해서 창조주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증언을 시작하려 할 때,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인 창조 자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까지, 기원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신앙,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가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는데,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창세기의 원래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죠. 정확하게는 출애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자들도 이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뭐가 맞지? 라고 이게 참 이게 분별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점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인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굉장히 친숙하게, 그냥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익숙하게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즉, 창세기가 기록된 당시의 고대 세계의 배경, 그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추어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집트라는 배경,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시작한 땅, 그 가나안이라는 배경, 그리고 또 그 지역 전체를 좀 이렇게 아우르던 메소포타미아, 고대 바빌론이라는 배경, 고대 세계의 배경에서 비추어 읽을 때 요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들었을 때 우리보다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이해하려면 우리도 그런 고대 세계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창세기를 이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보면은 이제 창세기의 목적인데, 정보냐 논쟁이냐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찾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을 위한 책이냐, 그러니까 창세기는 단순히 창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어떤 과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냐, 그런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논쟁이 담겼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는 세상, 그러니까 인간이 포함된 세상이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누구의 것인지에 관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기서 논쟁이 담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인간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냐 했을 때 창세기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고요. 누구의 것이냐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배경, 근대 배경에서는 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그거는 그냥 저절로 생긴 거야, 뭐 어떤 신적인 존재가 만든 거야, 또는 인간은 뭐 그냥 어떤 신적 존재의 하나의 어떤 노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대 배경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 이해, 세상 이해와 다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고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담겼다는 것은 뭐와 다투냐면은, 그 당시 고대 배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해들, 인간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 전쟁인 거죠.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주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논쟁이 담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목적은 그냥 과학책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논쟁하기, 영적 전쟁을 위한 어떤 하나의 전 세계, 어떤 이 세계와 세상과 인간에 대한 어떤 세계관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상에 대한 한 관점을 한번 봅시다. 세상에 대한 관점인데, 당시 고대 근동에 널리 퍼진 믿음이 있어요. 그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이 뭐냐면, 해와 달, 별, 이것들은 신적 존재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해와 달과 별이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해와 달과 별은 신이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그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뿐이야.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싸움이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와 달에 관한 창세기의 서술을 보라 했는데 그 뒤에 창세기 1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에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그래서 보면은 큰 빛은 태양을 가리키겠죠.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은 달을 가리키겠죠. 밤을 다스리고 그 별들을. 그래서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배경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신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뭐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창세기는 거기에 대해서 꽝 내리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건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라고 딱 말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이집트 문화에서 가나안 문화에서 그들과 함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므낫세 왕이 다시 이게 제단을 허물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별들을 섬기는 일도 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그 고대 근대 문화에서 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그게 아니야. 그 우상숭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섬기는 해와 달이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딱 선언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바빌로니아 창조 이야기, 그 당시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창조 이야기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변덕스러운 여러 신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신들을 섬기고 시중을 들고 즐겁게 해주는 존재로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그냥 신들의 놀이개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신들의 노예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격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창세기는 완전히 그걸 뒤집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존재로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인간을 노예 취급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면 하나님의 형상 취급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 이집트 문화에 쩔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하긴 했지만 이집트 그 우상숭배 문화에 쩔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니네들은 노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창조 세계 자체는 인류를 위해 준비된 멋진 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창조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리고 창조주와의 친밀한 사귐을 사귄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인데 여기서는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신앙, 이 성경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를 얼마나 높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참 이 삶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지 이렇게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목적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인데요. 창세기 이야기는 고대 근동에 널리 퍼진 우상 숭배 이야기와 논쟁하고 대결한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취급하고 세상을 그렇게 봤다면 창세기는 인간을 이렇게 대접하고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영적 전쟁 그리고 논쟁이 담긴 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 이야기에서 창세기 성경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막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상 숭배 이야기에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창세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성경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인간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재정립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이집트 우상 숭배 문화에 있었다면 오늘은 이제 서구 인본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경 창세기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단순히 과학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인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어떤 세속주의 그 이야기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성경 이야기 들어와서 그 속에서 세상과 인간을 대한 그 눈을 세계관을 재정립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면 과학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담긴 책, 영적 전쟁이 있는 책, 특별히 하나님 신앙으로 데리고 오는 책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 내용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창세기 1장의 문학적 장르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환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대신에 고대 세계의 다른 이야기들을 세계관의 기초로 받아들이려는 유혹을 계속해서 받았다. 요건 지금까지 계속 내용한 이야기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대신 고대 이교 신앙을 지금 받아들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목적은 뭐냐?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논쟁적이다. 그 이야기는 고대 세계에 흔했던 우상 숭배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게 틀렸어. 네가 지금 동안 알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 문화, 서구 인본주의 문화, 그 틀린 거야라고 딱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계관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 이상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창세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해체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체시켜서 이제 다 빈 상태로 만들었던 빈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거기에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신앙을, 세계관을 이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그다음 보면요,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창세기 처음 몇 장들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세심하게 편집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편집됐다고 하는데, 편집됐다는 거는, 편집을 하는 거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뺄 건 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단순히 뭐 과학 그런 나열된 지식에 나열된 게 아니라 어떤 그 기록자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만을 단순히 나열한 책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편집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이 신학적 의도가 담긴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신학적 의도는 뭐냐? 이렇게 질문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바른 진리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신적인 원천이시다.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신적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오히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신적인 원천이야 말하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 세계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다른 모든 만물과는 구별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신앙을 말하고요. 또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하나님의 모든 창조사에게 정점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인간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당시 고대 문화 배경에서 인간을 그냥 노예 취급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취급한 것에 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고요. 충격적인 진리였고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진짜 뭐지? 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존 스택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의도는 창조 사역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또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수반되는 인간, 세상, 그리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전역을 지배하던 거짓된 종교적 개념에 맞서서 대항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농전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신학적 의도는 무엇인가 했을 때 창세기 1장은 이집트와 가나안을 지배하던, 이집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왔던 곳이죠.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땅이죠. 그 땅을 지배하던 이방 종교의 개념에 대항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고자 하는 게 창세기 1장의 의도고요. 그리고 이 신학적 그 진리를 선포하는 신학적 진리의 내용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관해서, 그것은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발전해 내갈 곳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다, 이 부분만 좀 다루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론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 억에 담긴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태초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유한한 이 만물과 달리 무한하시고, 그리고 한정돼 있는 제한된 만물과 달리 영원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바 된 만물과 달리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만물, 이 하나님은 만물의 인격적인 원천이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라냐면, 우리 손목호 장로님 그 요즘 그 쉽게 쓴 세계한테 나오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이런 의미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죠. 천지 만물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 하나님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의지겠죠.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보면 다시 이제 이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요. 요 부분을 다시 좀 세분해서 보면 이 창조주는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과 동질의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피조물을 자꾸 하나님과 동격화 시켜가지고 비슷한 수준에 놓고 그래서 숭배하려는 그런 어떤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인격적 의지, 곧 하나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 이 만물 세계는 우리가 인간이 섬겨야 될 신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다스려야 할 것이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창조주는 만물의 소유주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가 뭐냐면 하늘과 땅인데 결국에는 창조 세계 전체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빛과 어둠, 낮과 밤, 바다, 하늘, 땅, 식물, 동물, 인간, 심지어 시간과 공간까지, 이 모든 것까지 다 천지에 포함되는데요. 이게 누구한테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바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 영혼을 구원받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뭔지를 살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니까 어머, 이 창조세계 전체네? 그럼 이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께 되돌려 놔야지.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뭐 학교에서 다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창조주는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이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시다라는 거죠. 그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인본주의, 어떤 계몽주의, 이성주의 시대 정신 속에서는 이게 잘 납득이 안 가요. 우리가 꼭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파악이 된다면 그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그랬는데요. 뭐 본회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지점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사고의 흐름을 깨뜨리고 그 흐름을 저지하고 완벽하게 힘을 잃게 만드는 지점이다. 뭐 성경이 시작되는 지점이 뭐 창세기, 뭐 창조를 사건이라 했을 때, 사실 창조 사건에 대해서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창조에 대한 어떤 그런 목적, 동기, 이유, 그런 거는 사실 과학의 힘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대항해서 싸우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당시 그 문화를 적절히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권력 체계, 문화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권위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족장이나 국가 지도자들의 권력조차, 그러니까 지방 하나의 족장, 하나의 국가 지도자,
요의 권력조차 거의 절대적일 만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죽을 인간 왕의 아주 가벼운 말조차도 그 말을 듣는 이들은 그 가벼운 말을 강력한 명령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문화를 가져고 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족장 그 당시 국가 지도자들도 그런 권위를 가지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절대 권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인데요. 창세기 1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제왕, 즉 하나님의 권리와 권능을 통해 그 주권이 창조 세계 전체에 미치는 왕으로 표현한다. 이 죽지 않으시는 왕의 신적 명령에 의해 창조 세계 전체가 정확하게 그 의도하신 대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왕이라는 개념은 다스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스린다는 개념은 결국 뭐냐면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요 이야기 자체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이 권력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신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것에 이름을 붙이신다. 이제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묻을 땅이라고, 모임을 바다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왕권의 표현이다. 그래서 폰 라트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짓는 행위는 무엇보다 주권의 표현이다. 왕권의 표현이다. 따라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신 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대심, 왕대심을 다시 한번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정리합시다. 창세기는 신학적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zon에서 오늘은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